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썸머 타임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1시간 더 주무신 거예요. 그래도 몸은 찌뿌둥하시죠? 변함이 없는 것 같아. 날이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더 누워지는 거죠. 이제 오후 되면. 그래도 아침에는 조금 또 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2달 남았어요. 이제 이번 주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어떻게 될까는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곧게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몸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절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12절까지 해서 8가지 복, 그러니까 8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말 요약해서,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설교하신 게 아니라 5장 1장에 말씀 나오신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5장 1장 이렇게 시작되는데, 앉았다는 그 자체 그냥 피곤하셔서 앉으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공식적인 그 단어 속에 그것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게 마음을 확 와닿는 거예요. 그 단어를 볼 때 그 얘기는 중요한 말을 내가 너에게 할 텐데 그것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이 5장, 6장, 7장에 관한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이제 앞에 다가오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참 복이 있어라, 그래서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23절로 이어지면서 2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소금에 관한 말씀과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 소금에 관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칭찬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은 그냥 소금 같은 분입니다, 막 이렇게. 귀하다는 분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들이 지금 앞으로 그들이 이 삶의 이 걸음걸음 속에서 겪어야 될 일들도 있고, 넘어야 될 일들, 산도 있고,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도 있지만, 너희들은 참 복이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 또 너희들은 빛의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감격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소금하면 어떤 것을 연상하냐면 순결한 것, 깨끗한 것,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결단해야 될 것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이 돼서 8가지 복에 이 순교의 삶을 사는 너희들, 그 삶의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13절서부터 쭉 얘기해 주는 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실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오늘 본문 이제 17절 이후부터 7장 끝절까지 제자들의 삶의 모습, 그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팔복이 끝나고 제자들의 그 삶, 그 행실, 그 부분을 이제 또 시작하는 서론에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순결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도덕 불감증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막 이러한 상황들에서 안타까우게 하지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돈이 된다면 생명 같은 것은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삶의 모습은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이 결단 속에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언어는 어떠해야 되는지, 행동은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조차도 엄격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도피해서 숨어서 살 수는 없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니까 요즘은 저렇게 살지 않아서는 온전히 여기 감당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곳에 있든지 남들은 어떻게 살든 나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로,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어서 소금하면 또 어떤 것을 가장 일반적이었냐면,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어디 나가서 상처 나면 흔히 뭘 바르셨죠? 이렇게 우리는 빨간 약 이렇게 해서 빨간 약 이렇게, 뭔지 몰라도 그냥 빨간 약만 발라주면 다 났어. 집에 한 통씩은 다 있었어요. 그걸 아시는 분은 저와 이제 같은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이고, 모르시면 빨간 약이 뭔가, 토마토 케찹인가 빨간 약 있어요. 그리고 과산화수소 이렇게 또 하면 거품이 막 나는 거 있잖아요. 와, 그거 앞에서는 죽음이야. 와, 상처 나면 차라리 아픈 게 나. 와, 그걸 이렇게 소매가지고 딱 하면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다음에 이제 빨간 약으로 딱 덮으면 모든 것은 어디 병원을 어딜 가, 그냥 조금 상처 나면 그걸로 해서 빨간 약 바르고 나가. 아니면 끝났죠. 데일밴드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프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두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에 갔을 때 그 부패한 그 사회가, 비록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했을 때, 또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그 삶을 살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이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에게 듣기 좋은 말인지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그곳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모욕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나요? 그 바리새인들의 비율을 못 맞추셔서 그래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입맛에 맞추지 못하셨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남들을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소금은 어떤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으로 인해서 간이 맞지 않는 것에, 맛이 않는 음식에 간을 맞추잖아요. 제자의 삶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살맛 나는 삶이, 그것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에서 살맛이 나요? 은행 잔고에 뭐가 확 쌓이면 살맛 난다. 아니 뭐가 내 문제 해결되면 살맛 나는데 잔고는 점점 떨어지다 못해 마이너스로 막 달려가서 그 끝이 안 보이고, 아니 월세는 내는 때는 또 다가오고, 한 달은 너무 빨라. 그럼 살맛이 안 나네. 근데 제자의 살맛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진짜 살맛이 나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의 역할은 그거예요. 가서 무슨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해가지고 이걸 가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뭘 다른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맛 나게 해라. 이게 제자의 삶을 말씀해 주면서 이 소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살맛 나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다음 산상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끝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9장 5절에 보시면 세상에 이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소금을 얘기를 끝나셨어. 그 다음에 이제 빛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빛인데 그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을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냥 이 얘기는 또 확 와닿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생각하기에 우리는 자기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다른 데는 다 어둠이고 자기들만 빛이야. 그러니까 우리 얘기 하나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또 사람들이 랍비들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선생님들은 얘기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등불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빛이신 주님을 반사하는, 그 빛을 비추는 그 삶이다,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빛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은 뭐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은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집들은 직경 한 50cm 정도, 요 정도 창문 하나 정도 있는 대부분이 그러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지금처럼 창이 많고 이러질 않았어요. 그냥 달라한 원으로 생긴 이렇게 동그란 한 50cm 정도의 그냥 작고 둥근 그러한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등잔도 무슨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걸어놓는 그러한 등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냥이 있고 라이터가 있고 있어서 불 꺼져놔도 언제나 다시 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이 꺼져서 다시 붙이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갈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 불을 거기 등잔에다 그냥 나무에다 걸어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게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닥 위에서 내려서 이 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등잔대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잔불의 본래 이 기능은 뭐냐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외출했다가 다시 오면 그 등 밑에 있는 걸 다시 올려서 거기다 이제 걸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즉 등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잔은 숨겨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숨은 제자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제자이면 숨을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들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내 생활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이 교회 안에서 뭐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뭐 신앙이 좋네, 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많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 또 뭐 쇼핑하실 때 상점 이 점원들에게, 거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거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과의 약속은 내가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내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내가 다른 사람과의 돈 관계는 어떠한지,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무슨 신앙인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마치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여기 곳에서 예비군 훈련 해보신 적 있으신가? 한국에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가서 뭐 예비군 훈련, 뭐 제대하면 예비군을 해야 되잖아요. 이야, 올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요, 예비 군복만 입고 가면 아무 데서나 막 볼일 보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다 누우려고 그러고, 뭐 아니 왜 아니 아까 올 때 멀쩡하신 분 같은데, 이야, 그 군복이, 예비 군복이요, 사람을 받고, 아니 원래 그 옷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나아갈 때는요 머리 쫙 하고 뭐 어디 가관도 하냐, 언제 내가 그랬는, 이야, 그거 다 어째 찍어서 보여주면, 야, 그러면서 이 생각이야, 이 사람들 우리나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너희들은 예배당 안에서의 빛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드러나셔야 돼. 요즘은 너무 드러내서 욕먹는 경우 있어. 잘 살면서 드러내면 좋은데, 근데 주님은 내 삶의 언어와 행동과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냈잖아요. 그 드러냄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의 삶의 자리를 서게 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유혹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티를 내지 말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압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언어 생활하고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그 제자인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잘 뛰는 곳에 그 등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너를 거기에 올려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은 또 무슨 역할을 해요? 인도자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가로등이 없는 고속 구간이 있어요. 진짜 캄캄할 때는 이거 약간 이럴 때 있어요. 그리고 이 시골길 가다 보면요, 좁은 길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코너를 갔을 때 여기서 혹시 차가 퍼지면 어떻게 하지? 핸드폰도 잘 안 터져. 내가 한번 경험한 게 코너를 어디 지역은 잘 안 나도 어느 한 지역하고요, 저기 이 레이크 디스트릭트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한참 들어갔는데 핸드폰이 순간 어떡하지? 그런 운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오래된 10년 넘고 15년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심이 안 돼. 이 차가 가다가 퍼지면 뭘로 내가 연락을 하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아내 같은 경우는 이 가로등이 없는 데서 운전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굉장히 그게,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캄캄한 밤 이렇게 하는데 가로등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이 빛은 뭐냐면 가로등이 없는 곳에 운전하거나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하냐면 빛은 길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들, 그들에게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빛이신 주님을 보여줌으로써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는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함께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 빛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 번째 빛은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빛을 막 비추면서 스톱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내 방법대로 막 가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그들에게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망합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끝납니다.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빛을 드러낸 자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그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아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빛이 왜 존재하는지 그걸 잘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제자로서 그의 삶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고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할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예배당을 지나서 운전대를 잡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일터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사람들을 맞이할 때, 내가 상사를 대할 때, 내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나의 언어 속에서는, 나의 생각 속에서는, 나의 행동 속에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이 부패하고 있는 이 땅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 같이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은
너는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소금이다. 너는 지금 빛이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주님 제가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드러내는 우리들입니다. 이미 됐지만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더 성장하도록, 온전히 서도록 우리를 또 그렇게 되어가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내 안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내 소금의 역할, 나는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언어 생활과 생각은 순결한가? 내 행동 속에 순결함이 있는가? 아니면 새 속에 물들어서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부패한 곳이 부패가 방지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맛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서 나는 지금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일이 그 빛 때문에 그 길을 찾고 있는가?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나를 통해서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근데 그 역할들은 내가 사라질 때 나타납니다. 소금이 녹아지고 사라질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그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든 아무리 전에도 변화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등잔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태워지고 사라질 때 빛은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마태복음 오늘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비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인정 안 해줘도 그냥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역할만 감당하는 거면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그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행실이라는 것은 착한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순결한 삶을 사십시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부패한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부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단합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뒷돈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십시오.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눈 감지 마세요. 남들은 눈 감아가지고 뒷구멍으로 뭐 하려도 여러분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 그렇게 부정과 부패를 산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서 한몫 안 챙기시는 게 나아요.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그 한몫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패가 사라져야 돼요. 아무도 다 그렇게 안 하도 여러분 혼자라도 하세요. 내가 해도 변화가 안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맛을 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친구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휴게소에서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드세요. 주님 마시지 하고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터 속에서도, 누구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 그 소금과 빛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살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로만 이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만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박수 받으신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가진 그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야 했지만 이 박수가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문 밖에서 나가서 이 주차장에서부터 나가면서부터 그러죠. 누가 차를 이렇게 대써 하면서 그냥 저 차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 나가서부터 이 영광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주님은 이 16절까지 이 13절 16절 이 나머지 이제 산상설교의 시작이, 그럼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소금의 역할이 뭐냐? 빛의 역할이 뭐냐?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7장 끝절까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또 녹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녹아지길 원합니다. 또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